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자유다, 믿음은 자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고, 오늘로서 갈라디아서 이제 본문이 이제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가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의 이야기를 달리 말한다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이 진짜 자유이고 또 무엇이 가짜 자유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다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준수를 통한 자유의 획득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부분을 메시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교적 자유가 결코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함으로 어떤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율법에 온전히 연루되고 자신을 개입시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끔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말해놓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괴리감 때문에 괴로울 때가 우리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괴리감조차도 무시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 종교적인 틀인 율법을 벗어나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만한 용기도 없고 벗어날 만한 용기도 없으니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갇혀있는 신세로 그저 틀 안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틀, 자기가 입고 있는 종교적인 틀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율법에 심었기에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가짜 자유를 거두어들이고 또 그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로부터 이런 외식을 벗게 합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자꾸 지내다 보면 내가 그리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별반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그렇게 막 힘줘서 다니지도 않게 되고 직분자라고 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살지도 않게 되지요. 그렇다고 또한 다 똑같으니 그냥 막 살아도 되겠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행태들은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표현들처럼 기독교인들을 두고 했던 이야기인데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이거 마르크스가 했던 이야기인데 인민에게 있어서 환각적인 행복인 종교를 버리라는 것은 곧 현실의 행복을 지향하라는 것이다. 이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환각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르크스가 종교를 비판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는 환각적인 자유인 것이죠. 이것은 환각적인 종교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도 지키지 못하니 그냥 서로 마치 어떤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환각적으로 현실엔 뿌리 두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억압적인 도구인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언약적 도구로 우리를 통제하시고 조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구원자로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구원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유를 갈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유로운 것을 원해요. 그래서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에게 어느 신문 기자가 와서 여러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자리를 뜨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죠.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거죠. 왜 당신은 밥을 드세요?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김동호 목사님이 쉬지도 않고 바로 말씀하셨대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저는 자유하고 싶어서 믿어요. 이렇다는 거죠.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설교 가운데 예화로 들었었는데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갈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유하고 싶어요. 그게 본능이지요. 근데 그 본능을 갖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자유를 획득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을 것인지 결정하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를 획득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조금은 새겨들어야 할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미묘하고 민감한 선물인 자유는 쉽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지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유를 갈구하던 우리의 영혼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한 점 하나, 볼펜으로 찍혀지는 그 점으로 집중되고 몰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이기심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바닥이 없는 갱도인 무저갱이 되어 버려요. 바닥이 없는 이 무저갱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에 이기심이 되어버린 자유를 향한 우리의 갈망은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육체의 욕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유를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다 엇나가다 보니 결국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무저갱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욕망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그 속성상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없었던 돈이 생기면 이제는 권력을 갖고 싶어요. 이제 권력까지 생기면 이제는 쾌락을 쫓게 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바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죠.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다가 가장 먼저 헛된 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쾌락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욕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 만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누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도 채울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채워지지 않은 인간의 욕망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자유마저도 삼켜버립니다. 율법을 떠나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갖게 됐는데 그것이 이기심에 휘말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찾아 떠난 우리의 여행이 결국 이기심을 만나고 그 이기심이 욕망으로 변해버리고 그 욕망이 이제는 그 자유를 삼켜버리게 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일관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신앙적인 정서의 분별을 관련된 책들을 읽어봐도 거기엔 늘 언제나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변의 상황들이 변하고 또 한두 번 그 일관성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 봐서는 언제나 신앙은 일관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되게 분주하고 불안이 많았던 사람이 점점 차분해지는 쪽으로 일관되게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한두 번 튈 수는 있지만 언제나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했던 사람이 점점 밝아지는데 그러다가 한두 번 갑자기 침륜에 빠지듯이 우울해질 수는 있지만 그가 밝아지는 경향 속으로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는 변덕스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북돋우시기 때문이에요. 인도받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일관되지 못하는 자유를 누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불안을 느낄 때가 때로는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의 자유가 성령의 이끄심을 일관되게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그분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도 마치 어떤 종교적이거나 또는 교리적 가르침에 의한 얽매임으로 변질되는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 같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내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시우리하고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네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그리고 너가 공정하지 못하고 부당한 것을 당할 때도 너가 너의 의견을 얘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데 얘가 옳지 못한 것을 저질러서 저에게 훈육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자기의 주장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냐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어긋난 건가요?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내 안에서의 자유가 충돌할 때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누리는 자유가 그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를 앞에 놓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달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죽음이었듯이 우리가 내 안에서 내 뜻대로 내가 그토록 원하는 100% 자유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곧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건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번지점프 꼭 한 번씩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말 재밌고 정말 스릴이 넘쳐요. 저도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번지점프를 하면서 그 다리에 묶고 뛰어내리잖아요. 이제 정말 스릴이 넘칩니다. 근데 제가 번지점프를 하고 나서 제가 얼마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번지점프를 하면서 정말 스릴을 느끼고 정말 이 대단한 그 자유함을 누렸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건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다리에 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진정하게 자유로우려면 끈도 없이 뛰어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끈 없이 뛰어내리면 그게 정말 진정한 자유인가요? 그건 죽음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다리에 끈을 묶고 뛰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끈을 영혼의 다리에 묶고 뛰어내려야 해요. 근데 그 끈이 싫은 거죠. 이 끈 싫습니다. 이게 무슨 진정한 자유예요? 나의 속박인데? 그리고 그 끈을 풀고 끈 없이 뛰어내리는 건 번지점프 하면서 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말하며 끈도 묶지 않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거의 결과는 곧 죽음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의 다리에 끈을 묶는 게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부자유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 떠올랐던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수영을 많이들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수영을 처음 하다 보면은 그 25m 되는 그 풀장 한번 찍는 게 이렇게 가서 터치 한번 하는 게 소원이 됩니다. 근데 수영을 좀 잘하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손이 닿아요. 그리고 좀 더 잘하면 거기를 왕복을 하죠. 근데 그렇게 수영을 하던 어느 날 수영을 되게 잘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수영장의 그 크기에 대한 부자유함이 느껴졌어요. 좀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100m, 200m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가 수영장을 떠나서 바다에 갔어요. 그래서 그 바다, 그 대양의 한가운데서 수영을 합니다. 근데 수영을 하는데 왠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수영장의 그 끝이 25m 저 끝에 닿아 있듯이 이 바다도 저 멀리 육지에 닿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나로 하여금 완전한 수영, 정말 자유로운 수영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은 머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마음껏 수영을 한다고 해도 그 대륙의 끝에 닿을 수 있을까요? 닿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이거하고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할 때 그것은 결코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해도 결코 닿을 수 없는 저 멀리에 있는 육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그 먼 거리를 수영한 분은 중국 대륙에서 홍콩까지 수영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사실은 그 난파 공작원 훈련을 받으셨던 북한 분이에요. 그분이 허리에다가 성경책만 묶고 중국 그 대륙 끝자락에서 홍콩까지 수영으로 건너셨어요. 그 엄청난 훈련을 받은 그분이 건너셨던 게 그 짧은 그 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건 결코 닿을 수 없는 그 육지, 그 대양 한가운데서 수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완전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되게 부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지 못한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하는 자유 속에서 비실제하는 부자유를 불평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해도 닿을 수 없는 저 육지 끝을 생각하면서 이 바다가 육지에 닿아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수영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하는 자유 속에서 비실제하는 부자유를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오히려 내 안에서 누리는 자유, 나를 기준 삼아 누리는 그 자유가 우리를 오히려 속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지 못해요. 돈도, 권력도, 그리고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죽음도 이기는 자유가 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교수형을 39살에 당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하는데 제가 그의 일생을 적어놓은 책을 읽고 또 그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영화를 보았을 때 제 마음에 남았던 딱 한 가지 말은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는 그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나 비로소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속박을 끝내고 비로소 참된 생명과 자유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배웠던 수많은 것 중에 무엇을 주시겠나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 그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삶,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의 말 중에 기도를 생각할 때면 꼭 마음에 드는 말인데요. 고독이 무엇인지 아느냐? 고독이란 어쩔 수 없이 맺어야 하는 모든 관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독이란 어쩔 수 없이 맺어야 하는 모든 관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다. 이 말을 빌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우리를 묶는 모든 거짓 자유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곧 믿음 안에서의 자유이고 곧 믿음이 자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란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두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이런다고 우리의 삶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속박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죠. 덮어놓고 믿으면 정말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연하게 덮어놓고 믿는 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때로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부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비인격적인 존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지요.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모를 신뢰할 수 없고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인격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이가 아빠와 엄마가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놀이터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놀 수 있는 이유는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엄마와 아빠가 도와줄 거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과 그 인격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인격을 신뢰하니 마음껏 노는 것이죠. 아이들하고 수영장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여기 뛰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아빠에게 뛰어내립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빠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냥 아빠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빠는 이럴 때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여줬고, 내가 힘들 때 날 도와줬고, 내가 다리 아플 때 날 업어줬으니 내가 지금 이때 뛰어내리면 아빠가 나를 안아줄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간혹 믿음을 헷갈려 합니다. 믿음은 어떤 확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비행기를 우리가 탈 수 있는 건 그건 확률에 대한 믿음입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예를 들면 10번을 탔는데 뭐 6번이 괜찮고 4번이 뭐 비행기가 추락한다 그러면 전 비행기를 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건 확률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그런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런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하나님을 저버릴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존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존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바로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로부터 가장 큰 영광 아니면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부모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안에서 자녀들이 그것을 고백해 줄 때인 것이죠. 정말 어느 아이도 나를 향해서 뛰지 않는데 아이가 저 계단 높은 곳에서 나를 향해서 뛸 때 그때 엄청 기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 정말 기뻤어요. 아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다음에는 더 잘 받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자녀를 잘 키웠다는 뜻입니다. 아빠가 얘야 뛰어 이럴 때 아이가 아니 싫어 이러고 돌아서 계단을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 정말 너무 아빠가 가슴 아프죠. 엄마가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부모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런 모습이 삶에서 나타날 때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며 부모가 정말 기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뛰어내릴 때, 그럼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께 뛰어내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뛰어내리십니까? 이렇게 막 확 펄쩍 뛰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뛰어내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실은 존 스토트의 말이 저는 참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우리의 신앙을 탐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란 우리의 신앙을 탐험하는 거래요. 달리 말하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모험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란 모험을 통해서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하지 않는데 자유가 느껴질까요? 믿음의 선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들은 언제나 모험했어요. 그리고 자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모험을 할 수 있지요. 고향을 떠납니다. 왕 앞에 서기도 해요. 40년 동안 도망자였는데 왕 앞에 서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힘과 그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 앞에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섭니다. 칼을 뽑아선 장군 앞에 나서지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종으로 팔려 나가고 그래도 그 삶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유배지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믿음의 선인은 정말 모험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믿음과 자유는 동의어예요.
그리고 믿음과 자유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인생길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만들어져요. 번지점프의 그 모험처럼 말입니다. 존 스토트가 어느 학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시간에 속박된 피조물이지만 또한 영혼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며 이 땅의 포로가 되어온 이방인이고 하늘의 도시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맡은 중요한 임무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어디로 가는지를 잊게 할 만큼 우리를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영혼의 자녀예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이죠. 요즘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되었나요? 영화가 있습니다. 개봉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또 장 감독님 네 분과 또 우리 예은이 주은이는 그 영화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를 한번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 삶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찌 모험을 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험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의 삶을 이 땅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삶의 결이 모험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즉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속에서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 자꾸 땅에 묻고 자유를 앗아가는 자들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서서 참 자유로 나아가기를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보라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험적인 삶을 사시다 천국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자유를 누려야 하고 그 자유 속에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모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너무 안주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모험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딱 한 번만 삽니다. 그리고 언젠간 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너무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너무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그 걱정을 조금은 덜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 믿음의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돌베개 교회에 온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오늘도 힘겹게 병상에서 모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돌베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자그맣게나마 하나님 앞에 모험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모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돌베개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8번이 오늘의 설교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돌베개 교회 20개의 기도 제목 중에 8번째 기도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 그 창조적 삶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전에 없었던 그러나 지금 있어야 하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그 창조적 삶을 사는 모험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기 있는 우리 돌베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그 참된 자유 안에서 모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모험하시기를 빕니다. 힘내시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결기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내어 모험하시기를 빕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 속에서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모험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이 2019년 딱 상반기 절반이 지나는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오늘 믿음, 이 자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올해의 마지막 6개월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 속에서 모험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기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